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지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말이었던가요? 하늘을 좀 한번 보세요. 마음을 열고 라는 말입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는데요, 먼저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일은 다 있고 여러분 하늘을 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요. 이 가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듯합니다. 이 선물과도 같은 이 계절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뿐 아니라 또 이 선물을 마음껏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께로 더욱 깊이 물들어 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선물과도 같은 또 이 계절, 특별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많은 또 업적을 세우고 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기록을 단 7절로 축약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그의 평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전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로보암의 죄가 왜 후대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어쩜 이는 여로보암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악으로 보시는 것을 나 또한 악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면 나와 여호와 사이에 크나큰 간격, 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여호와가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이 선으로 여기는 것을 고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는 선을 행한다 하지만 정작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길을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이란 여호와가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는 항상 날이 세워져 있는데 자신을 볼 때는 아주 관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헬라 철학의 이 대가인 이 텔라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 또는 결혼 생활?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국어를 잘 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하고 또 산수를 잘 하려면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또 잘 하려면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에게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노래 가사말에 이런 가사말이 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더 배웠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별건 아닙니다. 남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디언 이 슈익스라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좀 더 진실하게 나를 드러낸다면 다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요 또 부족한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하면서도 똑같은 허물이 자신에게 발견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 형편 등을 내세우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호와가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쩜 그 증거가 바로 구약의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 말 앞에 그 인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임을 폭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에 반박하고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를 볼 때 자신은 선하다라고 또 정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고 제사도 열심히 지냈고 제물도 잘 바쳤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 말에 그들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 하늘 시각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한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은 여호와도 선한 것으로 여기실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것, 여호와도 믿음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자신의 그 생각의 그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식과 그 기준에 맞는 그 신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TV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고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또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길 겁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삶의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무심한 채 살아갑니다. 무관심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편하고 내 생각에 좋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착각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라는 이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편하고 좋은 것인가를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편하고 또 내게 좋은 것인가를 살피고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죄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 자신이 병들었음을 알지 못하고 건강하다라고 여긴다면 실제로는 의원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면서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종국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죠. 즉,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그 실상을, 그 실존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악함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자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지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의 상식과 또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로보암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는 판단을,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는 항상 평화롭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한 세상이야말로 살기 좋은 곳으로 비춰지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으면서 온통 자신의 만족과 또 즐거움과 편함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와 반대로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가,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든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쫓아가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온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온 전역으로 퍼져만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가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 죄에 감염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제대로 파악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이 건강한 자인지 병든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나 자신이야말로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자, 오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회개만이 오늘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늘 와닿고 100번 들어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 역시도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교회가 가려버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죄는 사라지고 온통 의인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은 사라지고 의인으로 행세했던 바리새인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늘 서로를 정죄하고 늘 서로를 판단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만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무조건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각이죠. 그래서 교회도 열심을 낼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한마음 야유회가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또 봉사가 있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마음 야유회를 잘 마치고 또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즉,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신앙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패단은 어쩜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 보시기에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무조건 교회의 규모만 커지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늘 이 본질과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바라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역시도 교회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좀 더 편안한 시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그 안에 성도의 그 안에 참 쉼을 누리는 모습들을 늘 상상하곤 합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 역시도 낮고 좁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 몸이 좀 커서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봅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교육관을 건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시설 속에서 교육을 받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갈 곳이 없어서 복도에서 뛰고 복도에서 노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성도가 진심으로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자신이 선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는 것들을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외쳐왔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왔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할 수 없는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나의 실체를 바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신의 참된 본질을 파악한 신자는 뼛속 깊이까지 병든 자신의 실체를 알고 또 나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찾은 병자는 자신의 아픈 곳을 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12의 혈류병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또한 백부장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오늘 성도가 예수님을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의원으로 바라보고 찾는 것이라면 자신의 병든 상태를 말하며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쩜 그 이유가 여호와가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의미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정직하게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보는 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는 일로 미래를 바라보며 행동하는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죠. 때로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결국 자신을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체, 자신의 본질을 아는 것이 성숙함에 이르는 참 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나 이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 이 들짐승 또는 쥐들이 가장 먼저 알고 또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과 수십 분 전까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안타깝게 또 몰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짐승은 먹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 위장의 80%만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중풍에 걸렸다는 이야기, 당뇨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의 배 이상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유튜브를 통해 소위 먹방이라는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동물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고 참 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 생각이 떠오르고 내 방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납니다. 내 경험을 버릴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은 내 관점이나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앙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과연 이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쓰레기 소각장에 불과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우리 역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야 비로소 우린 죄인으로서 나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곧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배워가는 삶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내 중심에 과연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과
증오와 또한 죄악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비워집니다. 즉 회개하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우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 하는 간절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간절함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입니다. 바라기는,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날마다, 그리고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오늘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므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아닌 선을 행하는 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썩어질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살아가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으로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앞서 먼저 우리 이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 또 참으로 순전하고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 되기.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우리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이제 더 이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도움이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난 주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늘 바라보며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주님의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 회경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일평생 주님 한 분만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눈으로 오늘 주님의 시각으로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혹한 죄악된 죄인된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참여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나 자신의 실체, 나 자신의 그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 앞에 참된 회개의 삶을 통해 참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함으로 주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하나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친히 주인 되어 주시며 주님 우리 삶의 친히 찾아가 주시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언제나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참혹한 죄인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참회하게 하시고 참 회개의 삶을 통해 또 주님 주신 참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항복함으로 늘 주님 우리 삶에 주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눈으로 세상 하나님의 관점을 세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 죄로 가득한 오염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으로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